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참 큰 축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받고 또는 인생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정말 아주 오묘한 것입니다. 믿음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제가 볼 때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그 과거에 부산에 있을 때 사직동 뒷산 그 세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꼭대기 올라가면은 특이하게도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 한 300명이 앉을 수 있어요. 정상에 말입니다. 한참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산기도 하러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이제 초저녁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 밤 12시까지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비가 오는데 어떡할까 이러니까 뭐 하나님 믿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산 아래에서 만났어요. 근데 세 사람이 가는데 두 사람이 우산을 갖고 온 겁니다. 아니 우산을 왜 갖고 왔냐고 그러니까 혹시 비 올까 봐서 갖고 왔대요. 저는 우산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행동으로, 그죠? 행동으로 돼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믿음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내가 믿고 구하는 게 있습니다.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요,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확실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주실까 안 주실까 막 의심하지 말고 틀림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산을 안 갖고 와야죠. 그렇죠? 그럼 비 안 온다는 거죠. 밤새도록 기도할 텐데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비 맞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믿음에 대해서. 제 조카가 13살 난 조카가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얘가 장티푸스로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장티푸스 특징이 뭡니까? 열이 많이 나죠. 열이 막 40도 이상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믿음은 사람이 아프면 기도하면 되지 무슨 병원에 입원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요? 아프면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형님 아이였는데 제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저한테 들킬까 봐서 형님은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고 형수님이 이제 병원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병원으로 쫓아갔어요. 가니까 입원해 갖고 있는데 열이 40몇 도씩 막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이 아이 퇴원 좀 시켜달라고 이러니까 절대로 안 된대요. 죽을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의사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당신이 의사라고 당신이 고친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그래도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싸웠죠. 싸움하니까 나중에는 귀찮다는 듯이 이 사인을 해야 퇴원이 되더만요, 담당 의사가.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갈라는가 보다 하고 퇴원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애를 태우고 어디 왔냐, 형님 집으로 갔죠. 거기서 집사람, 형수님, 나, 성훈이
할 줄도 모르면서 세 사람 앉혀놓고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수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뭐 형식 격식을 잘 갖춰가고 뭐 거창하게 우렁차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다 드리고 뭐 설교도 할 줄 모르면 설교를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성훈이를 안수 기도를 했다고요. 정말 데리고 올 때까지는요 사람이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얘 죽이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죽으면 제 탓이잖아요. 그래서 딱 기도하고 한 몇 분 기도하고 손을 뗐는데 집사람이 환상으로 딱 보니까 이 천장에 뱀이 이렇게 딱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또아리를 풀고 싹 도망가는 게 보이더래요. 환상으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딱 뗐는데 이마가요 차가운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의사가 또 뭐라 했냐면 이 아이 절대로 뭘 먹이면 죽는데요. 성훈아 배고프지? 배고프대요. 나도 배고프죠. 근데 그 옆에요 밀면을 아주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꽃배기 시켜갖고 내 먹였어요. 나가 놀아라. 지금까지 나가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교회 오시면요 다른 건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 믿으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으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뭐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뭐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우리가 귀신하고 싸우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요? 귀신은 우리를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행동을 다 알아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주의 능력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귀신 쫓겨난다. 믿으면요 방언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영이 깨서요 영이 말을 합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분들이 많지만 어떤 사람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요? 아직 성령 충만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기도를요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마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아빠한테 몇 개씩 알아봐 카야라 기시게라 카라고 알아봐. 어떤 사람 못하잖아요. 세 가지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두 가지로 기도하는 사람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깨서 영혼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믿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요 다 검증하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믿고 먹으면 해를 받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주님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을요 정말 한
10,000%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줬어요. 그 사람들의 병이 나을 때마다 아니 제가 무슨 의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믿는 자가 손 얹어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신기하죠. 어떻게 암덩어리가 금방 싹 없어집니까? 어떻게 폐암 환자가 싹 낫습니까? 이야, 신기하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기도해 줄 때마다 희열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일을 지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하죠? 병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믿기 때문에 다 이런 능력들을요 예수 이름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와도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막 두려워합니다. 왜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원래. 그죠? 자식을 먼저 보내면 그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잖아요. 근데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면 지금 뭐 담임 목사 비슷한 사람이에요. 딸이 죽어버렸어요. 막 두려움. 사람이요 죽음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어버렸는데 죽었든지 말든지 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날 것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믿으면요 잘 안 되는 기업도 잘 될 수 있어요. 잘 된다고 믿어야죠. 병든 자가요 건강해지는 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싹 고쳐주시는 걸요. 그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병원 가서 한번 여러분 치료받을 해봐요. 뭐 요즘 뭐 매상 올리려고 막 MRI 찍고 CT 찍고 뭐 엑스레이 찍고 뭐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고도요 확실하게 치료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면요 깨끗이 치료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 지금 천국 가셨지만 한 30년 전에 중대 부속병원에 심장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의사가 안 된다고 집으로 모시고 가라더라고요. 저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때 뭐 아직 젊을 때니까 젊을 때는 아니지만 연세가 좀 들었지만 그래서 병실에 뭐 한 6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큰 소리로 기도 못 해갖고 어머니를 모시고요 계단 있잖아요. 병원 가면 걸어 내려간 계단에 거기 모시고 거기 앉혀놓고 둘이서요 진짜 병원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어요. 나은지 안 나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에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어머니 다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았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나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퇴원했어요. 그리고 30몇 년 더 사셨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 이야기 해드릴까요? 우리 장모님 이제 교회 그 집사님이 열심히 다니서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다니는 교회에서 임종 예배 드리러 온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임종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갔어요. 저는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아직 이렇게 이제 그때 뭐 한 50대, 60대인가 이 정도 됐는데 지금 임종 예배 드린다 말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용납하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세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귀신도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멀쩡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배고프대요. 그러니까 밥 시켜 밥 먹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린다고 그쪽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막 와르르 왔더라고요.
뭐라 하세요? 그러니까 임종예배 드리러 갔대요. 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 장모님 87까지 사셨어요. 할렐루야. 믿으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4명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요 예수님께 데리러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고 데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지붕을 뚫고 그 줄로 매달아고 주님 앞에 내려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한다.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천국 온 게 좋지만 다시 한번 지상에서 살고 왔으면 하다. 그래서 막 예수님께 사정했대요. 그래서 기회를 주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조영기 목사님 압니까? 나 몰라. 모른대요. 이천석 목사님 압니까? 이천석 나 몰라. 김창인 목사님 압니까? 김창인 내가 사랑하는 종이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내려왔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더라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이천석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좀 이따 이천석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현실의 권사님이 기도하면요 뭐라고 하냐 딱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믿어라. 그분은요 선교교회, 용산의 선교교회 조준상 목사님 인도하는 그 교회 그 뒷방에 조그마한 골방에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기도받으러 다녔어요. 가면요 손을 이렇게 얹고 믿어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이라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18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옷자락을 잡는 즉시로 혈류증의 근원이 싹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중이니까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그 누가 그 뭐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밀고 당기는 거하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 다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세상을 더 살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 외에 어떤 믿음의 역사하실까요?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믿음. 지금의 세상은요 배신이 넘쳐나는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읽은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 정말 믿음의 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적국에 포로로 잡혀왔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찬양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들의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에 금신상을 봤는데 금신상을 두루 평지에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악기가 이렇게 땡 하고 연주가 되면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겁니다. 절 안 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나팔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요 죽을까 봐서 전부 다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사람은 한 번은요 큰 위기와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배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리도요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의리는요 한 번 주님 믿었으니까 끝까지 믿는 거죠.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 때문에 일생 동안 지켜왔던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왜 안 했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저 시뻘겋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무섭겠죠? 어떻게 하실랍니까? 절할랍니까? 그래도 안 할랍니까? 한 사람만 안 한다니 좀 다 하시라. 일제시대에 우리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을 때에 신사참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목사 중에서도 아예 고개만 까딱하고 뭐 절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안 하면 되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위기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안위, 자기의 목숨입니다.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더라고요. 배신한 것은 배신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안 해도 한 건 한 거잖아요. 그 신사참배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회개하고 뭐 우리는 다시는 안 하겠다 뭐 그래 했겠죠. 그러나 배신한 건 배신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 말씀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오늘 죽겠습니다. 멋있죠? 네. 저도 이 믿음을 닮으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차피 죽는 거 오늘 죽겠습니다. 지금 순교잖아요. 그죠? 어차피 오늘 죽겠으면 죽여라. 난 절 안 한다 그래도. 이게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이런 믿음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불 속에 3명 던졌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그 풀무불이 뜨겁다고 했는데요,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그 유황불이요 1만 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온도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불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불 구덩이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썩어 빠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신도 많고 권모술수, 부패, 뭐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멋있죠? 어차피 한번 죽는 거 뭐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저는 참 이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정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려고까지 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많이 정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목회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까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고 경망스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군대 백부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로마 군대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치료하려고 했는데 죽게 생겼어요. 근데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병이든지 그분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치료가 되신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쫓아가려고 하다 아니야. 내가 가기보다도 내가 예의를 갖추어서 내 종들을 보내야지.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 백부장이 알고 주여 저는 주님께서 우리 집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크게 칭찬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 믿음의 그 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즉시로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야, 너는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죠? 그러면요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죽기밖에 더 하겠어? 따라합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잖아요.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은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병도 나고 두려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욥기 많이 읽어보셨죠? 욥이요, 나중에 뭐라고 막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것이 내 몸에 미치고 이 두려워하는 이것이요, 자기를 망쳤다고 말해요. 욥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막 제사를 지내면서도 늘 두려워했어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냐? 망하면 어떡하냐? 두려워만 하는 것은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잘 믿는데 행동으로 잘 못 믿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빵 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구운 빵이 가격에 비해서 항상 크기가 작아서 고객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빵이 너무 작아, 너무 비싸,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사람 별명은요, 대포 집사예요. 대포. 왜? 대표 기도할 때 막 대포같이 큰 소리로 아마 기도했던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대표 기도하는 날인데 그날도 막 대포 소리처럼 크게 기도했는데 사람들의 아멘 소리가 아마 많이 작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도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안 좋아하는 걸 하고 목사님께 상담을 청했대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왜 저를 싫어할까요?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고 기도 소리는 좀 낮추고 빵 크기를 늘리세요. 그러더래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 거지를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믿음으로 맞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맞서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요, 마귀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순한 믿음으로 맞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한 사람을요, 집요하게 몇 년 동안 전도했어요. 제가 사업할 때 이분 우리 교회, 이 사람 인스펙터예요. 검사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자기 교회를 못 간대요. 왜 못 가냐면 자기 주말과 주일에 테니스를 치러 가야 된대. 이 테니스에 미쳐가지고 남자인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자기 동서가 폐암에 걸렸어요. 그 제가 이제 그때도 막 사람들 기도해 주고 이랬거든요. 자기 동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없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그 동서가 창원에 살았어요. 그 창원까지 갔죠. 내가 가서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폐암이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로는 들었는데 자기 동서가 폐암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 깨끗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때부터요,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인도 데려가고 아이들도 데려가고 자기 집안 사람을 다 교회로 데려갔어요. 그래 큰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노병석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요, 하나님이 제일 고맙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로 고맙대요. 전도했다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요, 그 상이요, 하늘에서 엄청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다른 거 접어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요 의의 열매,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